요한계시록 11장은 지난번에 10장과 같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인재양, 나팔장인데 나팔장에서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끼어있는,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둘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 11장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와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해죠. 측량하라.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부문으로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쉽지 않은데, 성도들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님도 이 땅에 3년간 삶을 보면 계속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공동 운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거예요. 또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우리 1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천사는 이제 10장에 나오는 천사겠죠. 10장에 나오는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지팡이 같은 갈대가 컸던 거 봐요. 지팡이 정도 되니까 주면서 말하기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게 뭐 요즘 말하면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세어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이제 성전이 나오죠. 성전과 제단, 이 성전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이제 크게 나는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뭐 구원과 관계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먼저 이 요한이 이게 환상을 볼 때 한 1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나라 흩어져도 나라 없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에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또 기적이죠, 그렇죠? 1948년에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 1967년에 6.1 전쟁이 있었어요.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겨버려. 이것도 참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전쟁이지요. 그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성전 지을 땅을 확보를 하게 돼.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가이드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다 애굽 땅이었, 아랍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먹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또 돌려주었대요. 이렇게 너무 많은 거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러니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확보하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 하면 이 성전은 장차 환란 때에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차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계획을 맺어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전 3년 반 동안은 예배가 허락되지만은 그다음에 예배를 허락을 안 하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그 대가로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피박을 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을 한 사람들은 일반 교회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일반 해석가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이것을 해석해 놓은 사람들은 장차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일반 성전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해석하는 방법은 이건 일반 교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후에 나타날 예루살렘의 성전, 지어질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어서 얘기를 듣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 성전은 이게 사도 요한 하늘에서 봤지요. 보고 성전 뜰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렇게 했죠. 그것은 결국 환란 때에 나타날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참 목회에 대해서 다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뭐 교회 나오는 인원이 자랑감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 쓸데없는 거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반토막 난 데도 있고 3분의 1 동안 줄은 데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제자대학을 하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예배를 습관처럼 하느냐라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또 이제 그 사람들 좀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친구들 말을 들을 때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50%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50%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다. 50% 정도는 주님께 진짜 예배 드리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0%도 많다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봐요. 그래도 제자대학에 공부를 할 정도면 열심히 하는 부류에 속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제가 예배 때 지각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 지각을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라는데 지각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도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막 뛰어가잖아. 그 찍히면 지각하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돼요. 물론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있겠지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성전 뜰 밖에, 성전 뜰에 있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이제 그래 실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제 측량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는 보호한다. 측량해서 보호하는 사람과 측량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징계와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고난을 어떻게 당하는가 하면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조합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왕따를 시키고 학교도 잘 못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카타콤 지하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경제활동이 안 되고 사회활동이 안 되는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면, 지금은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되는 거죠. 지금 세속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를 자유했잖아요. 자유롭게. 우리는 거기에 뭐 아주 안 오르지만 그 자유를 줬는데, 그런 결과 어떻게 됐느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청년이나 젊은이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프로수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가 1%, 다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를 박해를 할 때에 기독교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가짜 신자가 없어. 지금 북한에 가짜 신자가 있을까요?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난받고 손해보는 거 알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건 진짜 배경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뭐 잘 되지요. 잘 된 것만은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다 잘 된다, 그런 유사 복음에 속아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야. 그게 중간에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중간에 바뀌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 상태에서 이 세상을 졸업한다면 성전 뜰에 있는 사람에 속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자, 저는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뭐 하여튼 간에 그 왔다 갔다 이런 신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다 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출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어제 싱가포르 들어왔어요. 그 코로나 검사를 3번이나 했다더라. 거기서 하고 여기 와서 또 하고 뭐 철저하게 하는 거 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뭐 몇 달 전부터 뭐 기도 제목에 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날짜가 이미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잖아요. 그 철저히 준비를 해. 체크하고 또 체크.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날짜는 가까워오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뭐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10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디자이너들은 벌써 늦여름만 되면 겨울 올 준비를 다 해요. 이번에는 뭐를 유행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이면 벌써 봄의 걸 하잖아요. 우린 그냥 봄 되면 사 입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를 배우면서 내 믿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너무 설명 길게 만드니까 3절 넘어가면 자 2절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 마당만 바꿔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 그러나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요. 이단도 이걸 가지고 두 증인데 내가 하나가 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증인을 가지고 많이 이제 장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다. 이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다. 그런 증거는 뭐냐면은 그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해. 예언하는 날에 42달 1260일 3년 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달 예언하는 날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게 누가 했지 이거를?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게 비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엘리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 했지만은 사람 누구를 했어요? 사람으로는 모세가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야와 모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 구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하고 그 이야기는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너무 격가지로 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증거가 많이 있다고요. 또 어떤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 엘리야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적이. 그렇죠?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환란 시대에도 두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숫자다. 예수님 말씀했지만은 두세 증인을 가져와서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해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것은 법적인 최소의 숫자다.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냥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증인이라는 것이 둘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환란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여기 뒤에 보면 입에서 불이 막 나온다 이런 것도 있고 하늘에서 문을 닫는다, 물을 피로 변하게 이런 권능을 주어서 강력하게 준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그 당시 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크게 난 두 가지예요.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세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또 뭐라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라. 왜 굵은 베옷을 입죠? 구약 때도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이 주로 예언한 거는 애가 이런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촛대는 당연히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말을 했다. 그 다음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그들은 누구죠? 두 감람나무 증언자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 에레미야서는 말씀을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간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으로 치시리라. 그거 말고 하늘을 닫는다거나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1260일이 지났겠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그랬어요. 자, 증언을 마치니까 무적이 뭐라 했죠? 무적행.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적행이라 했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세력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세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공개적으로 죽이는 거죠. 큰 성.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 성이 뭐라고요? 소돔과 애굽이라는 거예요. 소돔은 뭐냐면은 음란과 타락의 상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은 핍박과 고난의 상징.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소돔과 애굽으로 돼 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게 소돔과 애굽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첨단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제일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좋아할 거는 이거 문명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타락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타락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자식을 막 죽이잖아요. 지금 자기 자식 죽여도 지금 덤덤해. 지금 자식을 토막 정도 쳐야 뭐 끔찍할까? 자식 죽이는 건 그냥 보통 문제고, 그렇죠? 핍박이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는 총칼과 권력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의 종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핍박하지? 핍박을 안 해. 우리나라나 유럽에는 핍박을 안 하는데 자유를 줬어. 근데 이제 로마 시대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가 아주 말세를 들 줄 알았는데 사람 죽이고 막 못 살게 하고 막 숨어지냐 이럴 정도니까 기독교가 몰살 될 줄 알았는데 더 기독교 번성하거든. 희한한 거죠.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죽인다고 해도 더 좋아해. 왜? 하늘 앞에 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뺏고 이래도 저 천국에 우리 집 있다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기독교인데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나는 예수님과 공동운명체.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란 말이야.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야. 여러분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천사장이. 너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어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움찔움찔하면 안 돼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당당해야 돼. 지금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분리된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당연히 천국 못 가죠. 내가 죄가 얼만큼 없냐? 예수만큼 없다고 그래야 돼. 정확히 말하면 죄를 가리움을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예수의 피로 죄를 가리움을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죄가 없는가? 예수의 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 땅에서 나는 뭐 이렇게 예수의 피고 뭐 정말 구원받는가 죄로 용서받는 이렇게 살다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을 자동적으로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외워가지고 되는 것도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막 핍박을 당해도 기독교는 부흥이 되네. 그러다가 자유가 되면서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빨리 이렇게 지하교회를 해방시켜주면 좋겠다. 내가 그랬더만 뭐라냐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이 개방이 되면 기독교가 개판이 된다는 거야. 그들 말로 개판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당한 억압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교회인들이 진짜 가짜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육신적으로 볼 땐 전부 손해만 보는 건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그 진짜 백이라. 저는 3차 백신을 맞았어요. 토요일 날 맞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근데 이제 전 맞았는데 그거 이제 그러면 이제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증에 안 걸린다 뭐 우리는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방송의 말만 듣고 아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 백신을 맞으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100% 인정하네. 그래서 한 명도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건 믿잖아요. 그죠? 그럼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전부 다 90% 돼도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지. 왜? 백신 맞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으면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겁나질 않아. 왜? 생명이라는 백신을 맞았잖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백신을 맞았잖아. 이게 믿는 사람은 겁이 안 나야 정상이지요. 뭐 식구들과 떨어지는 거는 또 별개 문제고.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인다고 그래도 뭐 가족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죽인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얘기가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상징이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라. 현재 나타날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도 안 돼.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 이 땅에 집이 없어서 기뻐. 왜? 하늘나라 멘션이 있거든. 좀 내가 가난해서 좀 한국 소고기 못 먹고 뭐 미국산 소고기 먹는데 괜찮아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 무궁무진해. 믿는 사람은 전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뭐 못 산다 뭐 어떻게 한다 전혀 관계가 없어. 요동함이 없다고. 요동함이 없어요. 백신 맞은 사람이 왜 겁납니까? 100% 맞는다면은 백신 들는 사람들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내가 들어갈게. 이 사람 뭐지? 백신 맞았대. 그렇잖아요. 그 백신 맞는 데 들어간 두려움이 있을까? 없어. 100%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고 그냥 여유가 있어. 가난이 와도 여유가 있어. 질병이 와도 여유가 있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그 말이야. 초대교회 사람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요즘엔 어땠느냐? 요즘에는 기독교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댄스를 막 하고 막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고 해서 일반화처럼 세상 사람은 교회만 좀 신사람이 있겠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똑같아. 교회 왔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달라. 말이 다르고 대화의 주제가 달라.
아파트가 없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 아, 이게 뭐지?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가 오늘날 사당 문턱과 낮춘다고 해서 일반 문화를 교회에 끌어들여야 교회에서 뭐 댄스도 추고 별거 다 해요. 그건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구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너질 때는 박해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오히려 지하에 있는 교회를 끌어올릴 때, 그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가 청년들, 학생들이 1%도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오히려 더 많았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 50%, 50대 50은 안 되지만은 유아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이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상당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한 교회, 미래가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요대로만 가면요, 15년 내 20년만 가면요, 교회마다 전문 노인들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텅텅 빌 거. 이거는 뭐 기독교 학자들이 다 내다보고는 공인된 얘기예요. 지금 미국에 가면요, 여기 벽에다가 뭐 휠체어 걸어놓고 지팡이 걸어놓고 안경 걸어놓고 이런 많아요. 왜냐면 교회 왔다가 나가지고 그 두고 간 거예요. 지금은 관광지야, 관광지. 교회 한 10명 앉아 예배드려. 노인네, 노인네만. 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을 다 닮아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자, 여기 이제 이 소돔과 애굽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9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이게 뭐 3년 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년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왜? 두고 즐겨야 되니까. 저것들 쟤들이 뭐 어떻다 그랬지? 봐봐. 꼴 좋다 이거요. 이게 두고 보는 거예요. 장사 못 지내게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봐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지. 하여튼 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11절 봐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 후가 지났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죽은 자들,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생겨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 거.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를 알고 우리는 지금 이 전반전 인생을 사는 거 있다. 전반전 인생. 후반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후반전 인생이 있다. 후반전 인생은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할렐루야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머니가 왜 고생해요? 아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왜 고생해요?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선수가 돼가지고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금메달의 영광을 알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반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고요. 이게 뭐야? 구경, 먼저 구경했어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다. 이제 셋째 화가 남았어요. 첫째 화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 둘째 화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셋째 화에 대해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마칠 텐데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을 띄워주세요. 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전반전에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전반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후반전이에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 아니 30병짜리 아팠다고 천국에 집하고 비교하면 기분 나쁘지. 하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서 저 비싼 음식 먹어야 한 개 10만 원짜리, 한 개 30만 원짜리 먹어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궁금하죠? 누가 사줘가지고 건설에서 하는 사장님이 사줘가지고 한 개 30만 원짜리 먹어봤는데 뭐 그거나 뭐 똑같더만. 하여튼 그런데 하기는 이 땅에서 좀 비싼 건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영원히 후반전에 가서 영원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우리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때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후반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총칼 로마 사람들은 총칼로 기독교인을 굴복시키지 못했지만 할 수도 없지. 그들은 그 후반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자, 그다음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띄워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후반전을 알고 있어요. 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이기는 거예요? 그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한 공동체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데 전혀 불평할 게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교인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신 분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다 들림받는 된다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저는 목회 성공한 거예요. 1000명 교회에 있는데 500명 들림받았다. 이거보다는 훨씬 낫지.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차라리 안 되면 가든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아야 되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전 뜨내기 목사가 아니니까. 한 군데 여기서 목회를 끝내야 될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목사와 공동명체다. 저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힘을 공급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